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시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내 주님 갖고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화창한 날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학교를 가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절기로 인해 몸이 아픈 꿈지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치유의 손길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음하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힐송워십 같은 다른 나라 예배의 모습을 보거나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 선교를 가서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일 텐데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찬양을 시작하면서 God is good, 예배를 마치면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국어사전에 선하다는 말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으로 기준이 맞는 데가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올바르시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틀리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고백들을 할 때에 사실 그냥 너무 당연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을 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리고 내가 주님께 고백했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냐면 앞서 말했던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말에는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올바르신 분이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확신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셔도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른 결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틀리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따라가야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8개월, 그 기간은 모두에게 어렵고 힘겨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계속 어렵고 힘겨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지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무기력해지고 매일매일 마스크 쓰는 것조차 짜증나고 개인적인 어려움들까지 겹치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특히 이번 주에 그 마음이 심했습니다. 이 어려운 마음을 누구한테 말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할 사람도 없고 혼자 끙끙 앓다가 It is well이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에 고백이 있더라고요. 흔들리던 땅들도 주께 순종하네. 바다의 폭풍우도 날 위해 잠잠케 하시네. 그때의 내 눈은 주만 향하네. 그때의 내 영혼 평하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성경인데 이제 와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했을까? 심지어 6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진짜 쉴만해서 쉴만하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원수들에게 쫓기며 땅이 흔들리고 바다의 폭풍우가 눈앞에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다윗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이리주 웰이라는 찬양을 듣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서 제 생각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내 시선이 코로나 그리고 내 어려운 문제를 향해 있었구나. 나의 이 문제를, 이 어려운 마음을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한 분,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니까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 마음의 어려움에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법처럼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이 좋을 때는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선하시다, 이런 고백을 당연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현실에 시선을 두지 말고 주님께로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시선이 바뀌고 정말 놀라운 마음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코로나 이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친구들도 언제든 만나서 열심히 놀고 정말 바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학원도 가지 못하고 심지어 여행도 못 가고 무기력해지는 삶으로 바뀌었죠. 그냥 무기력한 삶, 답답한 삶, 코로나를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내 삶에 시선을 두었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시선을 두니까 이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쉴 틈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이라도 우리에게 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셔도 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결정,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높이뛰기 경기를 보면 2m 정도의 높이를 뛰더라고요. 아무리 발구름판이 있다고 해도 제 키보다도 높은 이 엄청난 높이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높이 점프하기 전 도움 닫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선에서 발구름판까지 뛸 때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뜁니다. 도움 닫기를 그렇게 전력 질주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높이를 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향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엄청난 높이의 벽이 닥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냥은 넘지 못하는 벽이에요. 너무 높아서요.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잘 달려왔다고, 수고했다고, 이도 저도 못하는 이 상황에 푹 쉬라고, 다시 한번 발구름판을 밟고 뛰어넘으면 우리 다시 또 전력 질주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푹 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뛰고 도움 닫기 하기 전까지 푹 쉬라고 위로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을 걸어가는 것만 같은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이 문제보다 주님께 향해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이 닥친 상황들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내 머리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높은 벽을 위해서 도움 닫기를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